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김창호 집사님, 한 사람 더 있었는데 없어져 버렸네. 최유한 형제 처음으로 들어왔는데요. 어쨌든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72장 272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323장 부르겠습니다.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또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이 시간 6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또 새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소서.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참가하는 학생들, 또 교사, 또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 또 물질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우시도록 특별히 4가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11주년 기념 예배가 잘 준비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11주년의 비전과 말씀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고, 온 교우들이 새해에는 주님을 위한 봉사자가 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12분의 집사님이 각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집사님들 다 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님 부르고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 저녁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현장에서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하며 이 시간에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또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여러분을 하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해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중보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새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하나님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은혜임을 알았사오니 하나님 가슴 벅찬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마다 은혜를 주시고 사역의 은혜를 주시고 모든 봉사의 은혜를 주시고 기도의 은혜를 주옵소서. 살아있는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하시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후에 임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청소년 무신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가하는 14명의 귀한 형제자매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눈으로 온몸으로 귀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마다 하나님 가슴을 울리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큰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형제자매 간에 하나님 깊은 하나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학생들을 위해 섬기는 우리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눈물을 뿌려가며 가슴을 찢으며 저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 학생들의 마음이 다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꿈을 함께 꾸는 귀한 관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섬기는 하나님 5분의 운전자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소서. 야간에 운전할 때에 안전하게 하시고 길을 하나님 평탄하게 하여 주시고 선우 사방을 지켜주셔서 길에서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재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누릴 수 있도록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11주년 기념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해 주님의 섬세한 손길 가운데 이제 하나님 11주년을 맞이하였사오니 하나님 10년이 넘었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방향을 인도해 주시고 무엇을 향하여 집중하며 무엇을 향하여 교회가 나가야 할지 본질에 대하여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교회다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계선교와 다음 세대의 사역에 하나님 더욱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시는 강사님과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연주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총을 주시고 여기저기서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들에게 큰 비전의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올해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위한 봉사자 되기를 원합니다. 봉사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런저런 하나님 아버지 핑계로 주님을 봉사하는 하나님 귀한 직분들을 망각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12분의 집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의 헌신을 주셔서 교회의 하나님 헌의 역할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의 중요한 사역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하나님 헌신하는 우리 집사님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삶의 물 바라보는 동창력을 얻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 늘 갈급합니다. 때로는 갈급한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특별히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또 금식하며
자녀들이 은혜 받기를 위하여 애쓰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장대뼈 같은 은혜로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때까지 기도의 원을 그리며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귀한 기도의 사람들이 늘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말씀으로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중고등부 했다가 뭐 다음 세대 했다가 용어들을 많이 바꿨었는데요. 선생님들과 함께 청소년부라고 이름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청소년부, 티네이저죠. 그래서 10대라고 부르시는데 중고등부 학생들이 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 금요일 날 아침 10시에 출발해서 다음 날 거의 4시에 끝나는 걸로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 9시 반까지는 아니 9시까지는 오셔서 일찍 가야 좋은 숙소도 얻을 수 있습니다. 늦게 오는 사람 없을 줄 알고 9시까지 학생들 오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학생들 오셔서 배웅하시고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잘 갔다 오라고 격려해 주시는 그 아름다운 분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1주년 기념 예배가 이달 마지막 주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29일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11주년의 비전과 또 소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멀리 계시는 분들도 또 다 오시고 또 함께 기뻐해 주실 분들도 많이 참여하시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아프신 분들 병 낫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서 그분들이 질병에 함몰되지 않고 질병을 이기는 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시간이 잠정적으로 1, 2월 달은 오전 11시에서 10시로 변경이 됐습니다. 아직은 늘 하고 계신 분들만 하고 있지만 방학 때는 우리 학생들도 나와서 같이 기도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요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 오는 횟수가 늘어가는 것이 단순히 신앙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고 또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방학 기간만이라도 우리 학생들도 이번 주 은혜 받고 나면은 교회 더 오고 싶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그냥 뭐 게임한다든지 수다 떨다 가는 뭐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기도하는 자리에 와서 같이 기도하는 은혜를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학생들이 자녀들이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멋있는 신앙인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월, 화, 수 이렇게 휴가를 갈 건데요. 부르지 마시고 잘 쉬다 올 수 있도록. 휴가인지 몰랐어요. 어디 계세요? 그리고 그러지 마시고. 제가 18일 날은 교회에 있을 겁니다. 휴가지만은 원래는 제가 휴가 때는 교회 모임을 다 쉬었지만 이제 우리 전도사님께서 오셔서 제 휴가 기간에도
수요일 저녁 예배, 새벽은 아닙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는 말씀을 전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우리 전사님이 저희 말씀 사역을 함께 동역하며 사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여러분은 여기 있는 것이 부러운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 거기에 앉아 있는 게 엄청 부럽습니다. 말씀을 은혜를 끼치는 자의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 음성을 조용히 들으면서 은혜 받는 위치에 있길 바라고, 혹시 여기에 너무 말씀을 전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저는 후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저도 듣고 같이 은혜를 받는 성도의 본분이 제일 큰 직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온라인에서 아멘 하신 분들도 가까이 계신 분들은 오셔서 우리 전사님의 귀한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 말씀을 우리 교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12절 먼저 읽고 여러분들의 예쁜 목소리로 13절 이렇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빌립보서 말씀, 빌립보서는 기쁨의 책이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사실 꼭 기쁜 일이 많아서 기쁨의 책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쓰고 있는 바울의 당시의 상황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 두 가지 형태의 감옥에 여러 번 감옥에 갇혔었는데요.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는 가택연금, 로마에서 그냥 자기 집에서 갇혀 있는 감옥 생활도 했고, 또 하나는 여기도 나오지만 시위대, 그러니까 로마의 그 시위대라고 하는 그 감옥 안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이 시위대는 좀 사형수들에 들어가는 감옥입니다. 어쨌든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바울 자체도 기쁜 상황이 아니고, 또 이 편지를 받는 이 빌립보 교회도 자세히 이제 쭉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에 가서 처음 개척한 교회예요. 하나님이 유럽으로 넘어와라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옷감 장사라는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교회가 개척됐어요. 루디아는 장사하는 사람이라 돈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을 교회로 열고
거기서 교회가 생기고 빌립보에서 오래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계속 후원금을 보내서 바울이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그러다가 한참 여러분 소식이 끊어졌다가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다시 연결이 돼서 너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쁨의 종류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기쁨이 바울에게 있었지 않았는가, 그 기쁨이 뭔가 그걸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울하고 힘든 일들이 많죠. 그 대부분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뭐가 안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거죠. 우리 신앙인은 어떻게 그런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오히려 비밀을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현실이 녹록지 않고 현실이 내 뜻과 내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도 어떻게 그리스도인은 기뻐할 수 있는가? 오늘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도리어라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따라해 보실까요? 도리어. 잘 아이들 안 쓸 수도 있는 단어예요. 도리어. 반대로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 앞에 있는 단어도 보세요. 내가 당한 일이. 여러분, 이 표현이 좋은 표현 같아요? 안 좋은 표현 같아요? 내가 당한 일이. 안 좋은 일 같죠?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이런 표현을 써요. 형제들아, 내가 무슨 일을 당했어. 이거 좋을 때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게 바울이 지금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안 좋은 일을 겪었다 이 말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무슨 일을 당했어. 생각나는 일 있으세요, 여러분? 최근에 내가 무슨 일을 당했어. 어떤 안 좋은 일을 내가 당했어.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도리어. 여기에 신앙생활의 기쁨의 비결이 있다 하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들도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안 좋은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도리어 그리 어떻게 돼요?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이 됐다. 주님의 영광의 일이 드러나는 일이 됐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그것이 기쁨이 됐다. 그럼 여러분,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당한 일이 어떤 일인가요? 바울이 뭐 13절 14절 계속 나오는 표현, 나의 매임이 그랬어요. 뭐야? 감옥에 들어간 일이에요. 우리가 바울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서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들어간 거는 막 우리가 막 신비로운 일도 일어나고 막 긍정적으로 생각하죠. 왜? 바울에 대한 무한정 신뢰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갔다 그러면 생각이 좀 달라져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좀 이상했어. 내가 보기에도 좀 이상했어. 뭔가 좀 이상했어. 우리는 감옥에 들어갔다 그러면 10중 8군 여러분, 야, 그분은 주님을 위해서 들어갔다고 생각하지 않고 뭔가 좀 이상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니까 예수님이니까 고난을 당해도 확 멋있다 그러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신앙인이 감옥에 들어갔고 고난을 당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뭔 잘못을 했을까? 실제로 이 당시에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감옥에 들어갈 리가 없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감옥에 들어갈 뻔한 사람도 감옥에 안 들어가야 된다고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대부분 사람. 예수를 믿으면 감옥 같은 데는 안 가게 돼야 된다고 믿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질병 같은 건 안 걸려야 된다고 믿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대학에는 절대로 안 떨어져야 된다고 굳게 믿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사업이 잘 안 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믿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질병이 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자녀가 문제가 생기고 대학에 떨어지고 하는 일들이 생기면 우리는 이유를 찾아요. 기도를 안 해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긴가민가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당한 일이라는 거는 우리 삶에 분명히 사람들이 안 좋게 여기는 일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일이 도리어 기쁨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아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제가 막 우울해 보여도 목사님 상황은 이렇지만 도리어 1월 며칠이에요 오늘? 1월 11일 날 2023년 1월 11일 날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도리어. 우리 서로가 도리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성장이고 성숙이에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은 항상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좋은 일만 일어나지는 절대로 않을 거예요. 예언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이 도리어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신앙인들의 간증을 통해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분명히 내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남이 비웃는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께 쓰임받는 일이 됐다는 나중 이야기가 간증이 되는 것이죠. 어떤 성도가 교회를 나갔습니다. 너무 안 좋은 일이잖아요. 사단이 정죄해요. 네가 목회를 못해서 성도가 나갔다. 이게 작은 교회를 이렇게 해보면 이것처럼 가슴 아픈 게 없어요. 쉽게 말해서 공을 들이고 정성을 쏟고 애를 썼는데 성도가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를 떠나가. 그것처럼 가슴 아픈 게 없어요. 그런데 도리어 어떻게 된 거예요? 집 나간 성도가 밖에서 방황하는 성도를 데리고 들어왔다. 네? 그게 도리어예요. 물질의 고난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힘든 거잖아요.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건강을 잃었어요. 내가 당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당할 때에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했는데 그 일 이후로 이분의 영성이 아주 깊어진다. 그게 도리어요. 외로웠어요. 친구들이 떠나고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했는데 그 외로움이 주님과의 깊은 골방의 시간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도리어. 자녀로 인해 속썩였어요. 내 자녀 때문에 너무 그런데 그 자녀가 그 어려움을 통하여 성숙한 자녀가 되는 기회가 됐다. 그리고 그 자녀를 놓고 부모가 간절하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부모가 됐다. 그게 뭐예요? 도리어예요. 도리어. 그 우리는 그래서 지나간 일들을 통하여 기뻐하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생각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과거를 놓고 기뻐하고 미래를 놓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에요. 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는 거예요. 이걸 몇 번 반복적으로 경험하다 보면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임이 틀림없다. 분명히 사람들이 안 좋은 일이라고 하는 일들이 분명히 선한 일이 됨이 틀림없다라고 계속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우리를 무너뜨릴 자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강건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바울은 감옥에 들어간 일이 어떻게 도리어 좋은 일이 됐을까?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첫 번째는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가서 전도할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지금이야 여러분, 우리가 또 무슨 교정위원이 되거나 뭐 해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 감옥이라는 데는 일단 죄수가 아니면
혹은 간수가 아니면 못 들어가는데, 바울의 이 복음 전파에 아주 열정적이던 바울이 이 시위대라고 하는 아주 그 사형수들, 중범죄자들, 그리고 그들을 관리하는 간수들이 있는 곳에 자기가 들어갔더니, 내가 거기에 갇혀서 나타난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밖에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이거예요. 뭐가? 주의 복음이요. 여러분, 이 정도로 우리가 골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아이들은 다 가까운 중학교가 됐는데 나 혼자 빨리 갔어요. 왜 나만 이렇게 빨리 갔을까? 그러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좀 다퉜어요. 근데 그 사건이 도리어 우리 모든 일어날 일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다 도리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죠. 그래야 우리 마음에서 희망이라는 게, 소망이라는 것이 꿈틀꿈틀 일어나는 거예요. 도리어. 교회가 넉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많은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돈이 엄청 많아가지고 그냥 제 목회하는데 돈을 막 한 달에 1억씩 주면 막 사람들은 너무 좋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처럼 필요한 게 없어요. 두 번째로, 감옥에 갇힌 일이 왜 좋은 일이 됐나? 여러분 14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형제 중 다수가, 그러니까 내가 섬기던 많은 교회 사람들 중에 모두는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감옥에 갔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더욱 겁없이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이슬람 나라에서 히잡 있잖아요. 히잡. 뭐 여인들이 머리에 뭐 써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여인이 머리에 안 쓰고는 잡혀갔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막 잡혀가고 안 풀려나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성의 인권을 회복시키려고 각 나라에서 여자들이 다 데모를 하고, 그 한 사람이 잡혀가가지고 나오지를 못하니까 여기저기에서 나도 조심해야지 하는 사람도 있죠. 야, 조심해라, 형결아, 밖에 나갈 때 이거 쓰고 다니라, 큰일 난다. 이렇게 점점 겁을 먹는 사람도 있고, 이거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용감하게 겁없이 정의를 위해서, 여성의 자유를 위해서 나가서 용기 기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옥에 갇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할 것 같은데, 이 일로 인해서 우리도 바울 선생님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자는 그런 막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꼭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잘 돼갖고만 하나님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일어나는 안 좋아 보이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교회를 깨우시고 여러분 성령의 불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시더라. 내가 꼭 전교 1등을 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예? 내가 학교에서 주먹으로 짱이 돼서 영광을 돌리고 그러려고만 하지 말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형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저는 우리 학생들이 이런 시각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학교의 문화 가운데 왕따 문화가 있어요. 학교에서 이게 참 안타까운 문화인데, 약해 보이는 아이를 집단으로, 근데 그 아이들이 다 집에서는 착한 아이고 교회에서도 착한 아이인데, 희한하게
그 약한 애가 보면은 집단으로 공격하는 성향을 갖는다. 동물들처럼. 그런데 말이죠. 저는 이런 바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연약한 아이를 볼 때 그 아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야 할 내게 준 귀한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참 좋겠어요. 듣고 있어요? 양형결님?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멘 하니까 이거 어려운 거구나. 김요차님 그럴 수 있어요? 양형결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는 약해서 공격의 대상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죄야말로 내가 돌보고 품어줘야 할 하나님의 선물처럼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약한 자를 집단으로 공격하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시각의 차이가 다른 게 있어야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두 가지 커다란 일이 일어났는데, 내가 시위대 안팎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것과 내가 감옥에 갔다는 사실을 듣고 많은 형제자매들이 열심히 더욱더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바울의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가 현실 가운데서 경험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15절부터 18절에 보면요, 또 놀라운 또 세 번째 역사가 있는데, 이거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또 복음을 열심히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간 나를 욕하고 비난했던 사람들도 희한하게 복음을 전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 본인도 의기소침하고 조금 절망하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는 건가? 또 자기는 신앙이 있어도 밖에서 보는 사람이 예수가 황제에게 지는 건가?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걸 보면서, 감옥에 가두는 걸 보면서 예수가 황제 앞에서는 힘이 없나?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때 바울은 그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황제는 예수를 이길 수 없다. 날 감옥에 가둬도 하나님의 복음은 아무도 꺾을 수가 없다. 내가 이곳에 메인바드였어도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로 갇히지 않는다. 이것들을 여기저기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이에요. 내가 돈이 많고 공부를 잘하고 주먹이 세고 키가 커야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를 쓰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바로 승리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15절 투기와 분쟁으로, 17절 괴로움을 더하게 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함으로, 다툼으로, 18절 거칠애로, 이런 목적으로 전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라남도 광주에 아주 오래전에 장례식이 있어갖고 갔는데요. 아니 제가 한 바퀴 동네를 돌았어요. 거기서 며칠 있어야 돼서 가족 중에 한 분이 돌아가죠. 그런데 교회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상가에는 아예 교회가 없고 그냥 다 건물이 커가지고, 제가 그 동네에 교회 다니는 제 가족분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전라남도 광주는 이렇게 다 예배당이 크냐, 여기만 그러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전라도 사람들은 아주 열정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성전을 건축하면 자기들도 막 기도하면서 우리도 성전 건축합시다. 성전,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전부 다 그냥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지면 안 되죠? 그렇게 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자, 전에 우리 교회가 이사 오기 전에 저 신한은행 사거리에 있었는데요. 10년 전이에요. 여러분 아주 오래전 같지만 그긴 여러분 저희가 이제 일주일에 한번 나가서 전도를 하려고 이렇게 봤더니 그 사거리에 월요일에는 A 교회가, 화요일에는 B 교회가, 수요일에는 C 교회가, 목요일날은 D 교회가 매일매일 교회들이 와가지고 같은 상점에 가서 같이 막 전도지 나누고 막 하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어느 교회입니까? 무슨 요일 나오세요? 우리 같은 날 와서 같이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저희는 안 나오시는 날에 나와서 전도하겠습니다. 근데요, 희한하게 매일매일 다른 교회가 나와서 전도를 해요. 그게 뭡니까? 야, A 교회가 전도한다. 우리도 가서 전도하자. 그 전도지를 받고 온 사람들이 가서 전도를 또 하자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를 와 보니까 아무도 전도를 안 해요. A 교회도 B 교회도. 자, 그럼 제가 묻습니다. 옆에 교회가 전도하니까 우리도 전도하자 하는 교회에서 전도하는 것은 잘못된 전도인가?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2월 달에 온라인 들은 분 졸다가 또 깜짝 놀랐을 수 있어요. 2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한 달 동안 제일 많이 하는 분에게 제가 4박 5일 일본 여행 티켓을 준다 그러면 여러분 전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너무 작아요? 14박 15일 유럽 관광 티켓을 부부 동반으로 2장을 드리면 어떠시겠습니까? 전도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만약 어떤 분이 100명을 전도했다고 하세요. 2월 달에 한 달 동안.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전도 1등 상품을 얻기 위해서 100명을 전도해 왔어요. 그럼 여러분 이 전도는 나쁜 전도인가요? 헷갈리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얘기해, 야, 나는 그런 식으로 전도 안 한다 하고 아예 전도를 안 했어. 그런 동기로 전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나빴어. 나 전도 안 해. 그 여러분 누가 더 옳은 거예요? 우리 너무 고상한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후자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식으로는 전도 안 해 하고 전도를 안 해. 지금 여러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쁜 동기로, 야 바울 저거 가짜야, 우리가 진짜야 하면서, 야 우리가 바울보다 나아.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고자 하는 그런 바울 같은 마음이 없어도 그냥 바울이 미워서, 바울이 싫어서 열심히 전도했는데, 바울은 그들이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 이래나 저래나 동기는 좀 안 좋아 보여도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니 난 너무 좋다,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입니까? 그런 여러분 14박 15일 유럽 여러분 관광 여행권 때문에 전도하는 거 이단입니까? 바울의 생각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진정한 전도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복음에 대한 감격 때문에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반대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전도 행위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감옥에 갇혀서 기뻐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시위대 안팎으로 전도할 수 있어서 기뻐하고, 나 때문에 그냥 가고서 막 담대히 전도하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또 나를 시기해서 전도하는 것도 너무 기쁜 거예요. 이래서 내게 당한 일이 도리어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래요. 내게 일어난 일을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셨을까? 왜 때 질병이 왔을까? 왜 이 가난을 통과하게 하셨을까? 왜 내가 관계가 어려워졌을까? 이 모든 일을 너끈히 이길 만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전천후 교회 전천후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걸 같이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이 슬퍼하는 걸 같이 슬퍼한다면 우리가 도대체 뭐가 다를까요?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거기에는 아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대단하게 되겠지 않아요. 우리가 당한 일 속에서 기뻐하는 그런 놀라운 비결, 일체의 비결을 보여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 예수 나도 믿고
무슨 일이냐?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하고도 기뻐할 수 있느냐?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1절, 이제 바울이 여러분 이 자기가 당한 일을 정리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여러분, 이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어떤 유명한 신학자는 이 구원을요, 감옥에서 나오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주 너무 유명해서 저도 그렇게 해서 아무리 들여봤는데 바울이 감옥에 나와서 오래오래 살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바울이 생각하는 구원은 그냥 이 현실이, 이 어려운 현실이 해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생각하는 구원은 뭐냐면, 여러분,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이라는 여러분 내용을 아셔야 되는데, 구원의 시작은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안에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은 우리의 성화를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화가 뭐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예수 믿냐고 물어보면 솔직히 예수 믿는 게 10분의 1 정도 마음, 네가 마음이 10이라면 예수 믿는 마음이 몇이냐 그러면 1이요, 2요, 3 이 정도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서로 안 믿어진다가 얘기할까 봐 못 물어봐요. 예수 믿냐? 아니요 그럴까 봐 못 물어보고. 성도들도 분명히 예수 안 믿는 것 같은데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니요 그럴까 봐 못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솔직히 우리 자녀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막 뛰고 그래도 아주 작은 아이들이 많아요. 안 믿어진다는 아이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시작될 때 그게 여러분, 그게 복음의 씨앗이에요. 끝이 아니라 이 복음이 커가지고 나중에 온 몸이 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걸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으로 오늘 19절부터 21절을 읽어보면 이해가 돼요. 이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게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시위대에 갇혀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나를 실패자라고 부르지만 나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주권이 절대로 로마 황제에게 꿀리지 않고 여러분 눌리지 않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을 나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점점 더 내 삶이 세상 기준으로는 망해가지만, 그러나 내 안에선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나를 지배해 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도우셔서 나는 겉으로는 망해가지만 속으로는 참된 예수님의 형상이 커져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성도들, 살다 보면 계속 어려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좋은 일을 통해서보다는 오히려 안 좋은 일을 통하여 훨씬 더 우리 안에 내적인 성장이 일어날 때가 오히려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에서 갖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교회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들, 이 일들이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서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인기가 너무 좋아갖고 아이들이 다 나만을 쫓아다니고 하는 일들이 우리의 내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생기는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들이 우리를 더욱더 예수님을 닮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녀들을 중학교에 보내는 부모님들도, 이제 중학교에 가서 조금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을 참된 신앙인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기도하지 말고,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 손주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커져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두렵죠. 그러나 그걸 통과하셔야 돼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피해버리고 도망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통과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요셉처럼 쓰임받습니다. 그래야 다니엘처럼 쓰임받습니다. 내 새끼가 고난당하는 게 뭐가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을 통과해야 멋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20절도 보시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뭐죠? 아무 일에든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옥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간에 언제나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이 지배하는 내 생각과 내 야망이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온전히 지배하여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것이 바울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긴 사람, 이게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고 가치관이에요. 나는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나? 나는 그 일을 통해서 얼마만큼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만큼 예수님과 더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대와 소망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명한 21절이 나오는 거예요. 21절 같이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람들은 죽는 게 가장 비참한 일이라고 말해요. 바울은 이 일체의 비밀을 감옥 안에서 깨닫고 이제는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나에게서 그리스도가 살아나신다면 나에게는 무엇이든지 유익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죽는 것조차 나의 삶에서는 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입니다. 감옥에서 죽어도 괜찮습니다. 나가도 괜찮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만을 원합니다. 가까운 중학교 가도 괜찮습니다. 멀리 중학교 가도 괜찮습니다. 키가 너무 커도 괜찮습니다. 키가 너무 작아도 괜찮습니다. 공부를 잘해도 괜찮습니다. 공부를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번 수련회 때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았으면 저는 좋겠어요. 다 전교 1등을 하지 마세요. 다 키가 180까지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 벤처기업 사장 안 돼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가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통하여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기꺼이 내 삶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는 정말 좋은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선교사도 되시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 곁에서 사시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돌보는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고 좀 따뜻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 돈 잘 벌면 뭐예요? 돈 잘 버는 사람 다 서울에 가더만요. 그 서울 가면은 그 집 하나 얻으려고 여러분 헌금도 못해요. 다 집 마련하라고 힘들어요. 그냥 따뜻한 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좀 온기나는 일에 많이 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비전 좀 해서 세상에 그 사닥다리를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고 그리고 티도 안 나더라는 거예요. 대기업에 가고 연봉이 높아져도 아무 티가 안 나요. 그 쫓아가기가 바쁘더라고요. 여러분 좀 비전이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좀 비전을 멋진 걸 받고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아까 그 춤추던 찬양하던 중에 반은 집에 간 것 같은데 괜찮아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옥석을 가리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이 나온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옥석이냐, 그게 주님의 관심이에요. 그렇죠. 같이 춤출 땐 너무 좋은데 목사님하고 1시간 동안 붙들려 있을 땐 너무 괴로우니까. 근데 여러분, 누가 옥석이냐? 참을 줄 아는 사람, 내 취향에 안 맞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100명이든 200명이든 항상 옥석에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위해 일할 사람이 누군가? 요찬인가? 종인인가? 손들었네. 하나님의 관심은 옥석에 가릴 때지. 세상적으로 성공한다고 옥석이 아니에요. 누가 참을 줄 아는가? 누가 영혼을 품을 줄 아는가? 누가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받을 수 있는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그를 높이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다 죽겠다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아이고, 몸이 아파서, 일이 많아서, 두려워서. 그럴 때 여러분이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함입니다 하면서 이겨나가는 습관을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내게 불편함이 있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아이고, 내가 뭐 그러면서까지 신앙생활 하느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좀 희생하고 좀 참아내고 하는 그런 영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리어의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내게 당한 일로 인해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 하는데 머무르지 말고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쓰임 받을까를 주목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번 수련회에 진정한 비전을 받고 오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목표를 이루는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세상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 비전을 받고 돌아오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